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사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회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을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백성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민주 국가를 이룬 것이 국민의 지혜와 국민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며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제위에 앉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이민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에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받고 다시 꿈꾸고 기도하는 어둠의 역사를 새벽의 역사, 빛의 역도로 바꿔놓는 그런 비전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과보다도 훨씬 더 과정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비전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적들을 체득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너무 소중합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귀한 것이죠. 오늘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로 피했느냐?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 용병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병으로 이용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고, 어쨌든 이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그래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싸움의 상대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참담하고 어렵죠. 자기 동족과 싸워야 할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과 부하들을 믿지 못합니다. 싸움을 하러 갔다가 사울 왕을 만나게 되면 아마 화친하게 될 것이다. 사울 왕과 다윗이 화해를 하고 우리 블레셋에서 오히려 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전쟁터에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너무너무 기적이죠. 너무 좋았죠.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달려서 시글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윗과 그 병사들이 없는 사이에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과 부하들의 거주지를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병사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특별히 아내들을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다윗과 병사들이 울 기력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내부에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병사들이 돌변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들은 다 다윗이다.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돌을 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너무 아팠던 다윗의 병사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3일상 22장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환난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비류들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다라고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의지하고 따랐는데 가족들마저 잃어버리자 감정의 절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윗과 동고동락해온 부하들 10여 년 가까이 함께 고생을 했던 부하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올 때는 이겼는데 다윗이 많이 흔들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부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내부의 문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의 내부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엎치고 덮친 격으로 안팎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3일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놀랐죠. 그렇으나 따라하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어떤 인간도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모습을 봅니다.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새 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하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그분도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잠시 잃었던 하나님을 성경은 그러니까 다시 찾았다 그랬어요. 울면서 다시 찾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급하니까, 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다시 모든 가족들 도로 찾을 수 있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려운 일을 있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헐떡이고 하나님 때문에 목마르고 하나님 때문에 배고프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의지하려고 할 때 600명의 돌로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그 귀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 600명이 다윗을 돌로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너무 귀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이 비전을 가진 사람,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남겨져 있는데 그것은 뭘까? 작은 것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가까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많이 들어봤죠?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번엔 누구를 찾느냐? 버려진 한 소년을 찾습니다. 버려진 한 소년을 찾아요. 자,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한 후에 자신감을 얻고 600명의 부하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너무 급히 다윗이 막 달려가다 보니까 600명 가운데 200명의 군사가 지쳐서 낙오가 된 것입니다.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3일 길을 이미 달려왔는데 다시 달려간다고 하니까 지치는 거죠. 자, 다윗이 한참을 가는데 부하들이 다윗에게 병든 소년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병든 소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소년일까? 애굽 소년입니다. 애굽. 한시도 급한 상황인데 병든 소년, 그것도 애굽 소년을 데리고 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따뜻하게 먹을 것을 줍니다. 애굽 소년에게. 자, 병이 든 이 애굽 소년, 주인에게 버림받은 소년입니다. 병들어서 쓸데없으니까 버려졌어요. 다윗이 거둬줬습니다. 이 작고 병든 소년을 다윗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신을 차리고 난 후 이 소년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됩니다. 결정적인 단서. 참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를 도와야 되고 아픈 자를 품어야 되고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높고 크고 화려한 데 있지 않아요. 언제나 작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뭘까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시글락을 침노한 자들과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 같은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걸 아는, 어디로 도망가는가 이 길을 훤히 아는 사람이 바로 병든 소년이었던 거죠. 이 소년이 바로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3일 전에 버림받은 소년이고 상세히 아말렉의 경로를 알려주고 소년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데리고 가요. 그곳에 가보니까 약탈한 것을 배불리 먹고 마시고 춤추고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아말렉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과 부하들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이틀간의 전쟁으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작고 불쌍한 소년을 찾고 보살펴주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기적은 어디에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는 작고 초라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자, 병들어 남겨놓은 작은 종, 너무나 아픈 소년, 그 소년의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길이 열리고 승리를 하게 되고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저는 이 장지동의 가정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참 고통받는 어르신들이죠. 장애우들이죠. 이분들에게 어떻게 좀 삼계탕을 좀 전해줄까 해서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송파선교회 김길 회장님하고 가능한 한 좀 제일 좋은 삼계탕으로, 그리고 만든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제일 좋고 제일 맛있고 비싼 것으로 그렇게 삼계탕을 좀 대접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지동의 동장님과 또 복지팀장님과 또 연락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4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4분이 다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해야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삼계탕 100마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150마리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다 채워줍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 삼계탕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막 전달해 주는 것보다 복지팀원들이 다 이제 돌릴 것입니다. 삼계탕 한 700개 정도를 이제 한 1000개를 하겠다 그랬더니 또 그게 조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700개만 하고 또 연말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작은 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이 반드시 숨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3번째 이야기는 뭘까?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 소년을 찾았더니 다윗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0장 19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내와 무리들의 자녀들과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았더라.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다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하나를 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승리를 하잖아요. 이 과정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교훈이 되고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은 잊지 못합니다. 다시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아까 600명 가운데 200명은 다 지쳐서 쓰러졌다 그랬어요. 이들이 어디 있었는가? 부솔 시내에 피곤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200명들은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그 전리품을 앞에 나가서 싸웠던 400명과 연약한 200명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눕니다. 똑같이. 다윗은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눴죠. 600명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이 과정의 승리입니다. 과정.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같이 어려움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과정. 이 과정 속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동지가 되는 것이고 평생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의 과정들도 함께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또다시 꿈을 꾸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유다 왕국을 일으키고 통일 왕국을 일으켰는데 주역이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또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의 훈련, 또 과정을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람을 또 얻게 되고 또 함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재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아까 불렀던 86장 찬송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해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진무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진무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진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는 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꿈을 꾸되 과정에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과정.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죠. 거기 있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작은 자, 아픈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이 사실도 알고 그리고 또다시 승리하고 또다시 얻고 또다시 함께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없이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귀한 여러분 스스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동행하심과 또 힘주심이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